เมื่ออธิษฐานเสร็จมีกำลังใจขึ้นแล้วก็จิตใจก็อะไรก็เรียกสบายขึ้นจะได้มาสรรเสริญพระเจ้านะได้มาก็รู้สึกว่าได้เป็นสาวกของพระเจ้าจริงๆนะร้อนอะไรก็จะอธิษฐานเอานะอาจารย์มาช่วยเหลือเพราะที่ทั้งก็ไม่มีเรื่องอะไรมีแต่ลูกแต่หลานอาจารย์วันตายก็เหนื่อยช่วยเหลือหน่อยอธิษฐานพระเจ้าแล้วบุญญาณช่วยเหลืออาจารย์เขาก็หาแกนะตอนเช้าส่วนมากแกจะมาเองเขาไม่เรากลัวว่าอะไรลูกเขาพี่น้องเขารู้ว่ามานี่เลยก็ไม่รู้นะอาจารย์เพราะว่าแบ่งปันเหมือนกันก็แบ่งปันเรื่อยๆอาจารย์ 태국에 저희가 간 지는 이제 만 5년이 넘었고요. 6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를 개척한 지는 만 2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태국의 수도 방콕에 있는데요. 방콕은 비공식적으로 인구가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불법 체류해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인구인데요. 그런데 정작 교회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500개, 600개 현지 교회가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너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태국 선교 역사가 198년이 넘어가는데도 아직 개신교 비율이 0.6%밖에 안 되고 반면 이슬람이 요즘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6%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위치를 선정할 때에도 계속 땅밟기를 하는데 자리가 좋은 곳곳마다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곳을 피하느라 참 여러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 바로 왼쪽 오른쪽에도 모스크가 큰 게 2개가 있고 이슬람 학교가 또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콕에서 선교를 할 때 전도할 때 이슬람 사람들까지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도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방콕 뿌라웨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간증을 나누신 분이 저희 타이 성도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길거리 전도 나갔을 때 만나가지고 교회를 오기 시작하셨어요. 그 개척하고 한 달 후에 교회 오기 시작하셔서 계속 거의 큰일 없는 한 계속 교회를 오고 계셨어요. 사실 그 할아버지한테는 손자 한 명이 있는데 그 손자를 돌보기 위해서 지방에 살다가 딸 집으로 이제 방콕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 손자가 발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 말로는 ADHD 진단을 받아서 약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ADHD가 맞을까? 발달에 정말 장애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닐까?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지켜보는데요. 저번 주일만 해도 이제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으라 뭐 이렇게 가르치고 하면은 화가 나면 할아버지를 뭐 때리려고 하거나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제가 가끔 이제 화가 나면은 저희 아이들한테 혼내듯이 그 아이를 또 혼내고 그럴 때가 있는데 또 혼내고 나면은 그 예배 끝나고 또 후회를 해요. 아, 내가 괜히 혼냈다. 예배 시간 1-2시간만 참아주면 되는데 내가 왜 괜히 혼냈을까. 그래서 요즘에는 스티커를 계속 주면서 회유하고 칭찬하면서 이렇게 예배에 함께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지면서 통제하기도 힘들고 상황이 더 좋아지거나 뭐
이렇게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타이 성도님이 그 아이를 양육을 거의 전담해서 하시는데 이제 딸하고 사위는 밤 일하러 갔다가 밤 9시에 들어와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거의 뭐 저녁도 먹이고 씻기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힘든 상황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1년, 2년 지켜보니까 우리 타이 성도님 마음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전도하러 동네들을 막 다니다 보면 그 성도님 집을 막 지나가요. 그러면은 타이 성도님이 그 술을 마시고 취해 있거나 아니면 담배를 피우고 계시거나 이런 모습을 종종 봤어요. 그럴 때 오히려 저희가 막 숨었어요. 막 괜히 마주치면 어색하실까 봐 숨어서 가고 이랬는데 그전에는 힘드실 때 몸이 지치고 막 육아 때문에 힘들 때 술 담배를 위지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면 기도해요 라고 말하시고 찬양할 때 너무 행복해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 마음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단기 선교를 2번 오신 이제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타이 성도님을 보시고서는 얼굴이 지난해보다 올해 보니까 더 환해지고 밝아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에서 전도를 나갈 때 저희 둘만 나갈 때는 좀 외국인이 전도를 하니까 좀 경계하고 무서워하는 태국인들이 많았는데 타이 성도님이 옆에 있으니까 마음의 경계를 조금 내려놓기도 하고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한 친구들을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친구 할아버지 2분이 더 같이 교회로 이제 발걸음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 4월 부활절에 바다에서 세례식을 했는데 세례식 후에 성도님과 대화를 했어요. 이제 손자가 천이 어느 정도 크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왜냐면 그 고향에 다른 딸도 있고 친척들도 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죽을 때까지 2분 목사님하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기쁨과 큰 감동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지 교회를 개척한 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행하신 첫 번째 새 일을 겪게 된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타이 성도님을 통해서 저희의 지난 힘든 시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조금 사단이 여러 공격을 해왔습니다.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 중에 20대 선교사가 1%고 30대 선교사가 5%인데요. 제가 젊으니까 젊음이 나의 유일한 무기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4월에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자궁 내막증이 발견이 됐어요. 너무 놀랐고 약을 1년 넘게 이제 복용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딱 하나 있는 무기를 잃은 심정이 됐습니다. 내 젊음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더 큰 문제는 이 호르몬 약을 먹다 보니까 예민함이 너무 커졌어요.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 이 예민함 때문에 사탄이 제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관계 문제를 계속 만드는데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탄이 자꾸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잠잠히 인내하고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억울하고 화가 나고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그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문제 중에서도 특히 태국인하고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제 생존 본능이 자동적으로 발동이 되면서 또 동시에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자책감이 막 밀려옵니다. 그때 사탄이 저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선교사 자격도 없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 없다라는 낙심하는 마음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이제 고향에 영영 돌아갈 수 없을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실 거야.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새 일을 보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하는 아들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 지으셨던 그때로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작은 순종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새 일을 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선교지에 나오기 전에 20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수고와 열심을 인정해 주기를 좀 바랬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유, 어떻게 선교사로 나갈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질문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에 대답할 때 저는 이제 선교지에 올 때 하나님께 나는 큰 기쁨이 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에 가고 싶었고 또 내 젊음을 드리고 더 많이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더 크게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여러 고난들을 거치는 동안 오히려 하나님이 저의 힘을 계속 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미 깨진 질그릇 같아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올해 초에 청년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그분들도 일을 어렵게 빼고 시간을 힘들게 내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 보였어요. 근데 식사 자리에서 한 자매가 되게 슬픈 표정으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 삶은 하나도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자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줬어요.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 자매의 말이 맴돌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만난 청년 눈에도 보이는 거였네? 뭐야, 나만 몰랐네?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통해서 제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나니 제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썼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게 됐습니다. 비로소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신뢰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18장 2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이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어떤 그릇이든지 토기장이 손 안에 있으면 새롭게 그가 원하시는 대로 터지고 새롭게 빚어집니다. 나 혼자 힘으로 애쓰는 동안에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터뜨리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온전히 나를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신 새 일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산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작은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새 일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이용하시려고 선교지로 부르신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셔서 홀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 굳이 연약한 저를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태국 방콕 뿌라웨 땅에 저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함께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이제 첫째 저희 딸 예주한테 조금씩 집안일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빨래 개기, 설거지, 헹구기, 전자레인지 사용하는 법, 컵라면에 뜨거운 물 부어서 만드는 법, 볶음밥 만드는 것까지 함께 이렇게 집안일을 가르치면서 하는데 함께 하면 사실 시간도 더 걸리고 저도 더 수고스럽고 힘듭니다. 혹시 배우다가 아이가 다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옆에 붙어서 돕고 또 지켜보고 수고스럽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앞으로 잘 성장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가 얼마나 준비됐는지 보고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가르칩니다. 제 생각에 가장 위험한 집안일은 다리미질 같아가지고 다리미질은 가장 마지막에 가르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예주가 이 일들을 배우면서 엄마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수고들을 하셨구나라는 걸 조금 알았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집안일을 배우면서 조금씩 자라는 우리 아이가 아이를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좀 엄마의 사랑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잃어버린 양들을 돌이키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타이 성도님처럼 지금도 뿌라웨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고 초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연약한 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작은 순종을 드립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아까 영상 중간에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조금 되게 떨떠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 여자분이 한 분 나오는데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이제 만약에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라는 감동을 주시면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싶다 말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새 신자분이 이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삼계탕을 끓여라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 이제 한국 음식 대접 만들어서 잘 못하지만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부모님들이 출근해서 이제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이제 저희가 차로 직접 데리고 가서 데려다 주고 이렇게 태권도도 가르치고 하면서 평소에 부모님께 받지 못했던 그 칭찬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도록 좀 토요일마다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태국 사람들을 만나고 또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영혼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다. 혜지야, 함께 가자. 이제 내가 나의 사랑의 통로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이 먼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또 재정 때문에 마음 졸일 때도 있고 가족들, 친구들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외롭습니다. 이렇게 저는 삶의 문제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해 가고 계십니다. 그 손에 붙들린 질그릇처럼 제 생명의 주권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멈추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혼자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새 일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선교지에 소중한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선교지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더 큰 사랑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라이트하우스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태국 땅에 행하고 계신 새 일을 함께 바라보고 경험하는 우리 귀한 동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선교사 가정이 영역 간에 강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뿌라웨 교회의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태국인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저한테 그게 잘 맞고 좋아하는 사역이지만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있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전도에 조금 핵심을 맞추길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더욱더 전도에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수확하실 것을 믿고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뿌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지 지경을 함께 넓혀갈 교회와 기도의 동역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1년에 2번씩 장학금을 주는데요. 원래는 3명의 아이가 받았었는데 이제 2명의 아이가 이제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오게 되는 아이들이 생겨가지고 아마 이번 10월부터 2명, 3명 이렇게 3명이네요. 10월부터 3명의 아이들한테 또 장학금을 더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 그 3명을 위해서 한 달에 3만 원씩 장학 헌금을 해주실 수 있는 우리 개인 후원자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태국어 시험을 치고 나서 1년 반 동안 현지 교회와 수련을 함께하고 협력했어요. 그 교회와 지금도 형제 교회처럼 사이좋게 지내면서 협력하고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방쿤티안 지역에 있는 프라크리 푹판 교회입니다. 좀 어려워요.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라는 뜻인데 그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해서 큰 땅을 임대를 15년 장기 임대를 해서 10월 달부터 이제 교회를 건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하는 우리 현지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주셔서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교회가 좀 대로변으로 이전을 하고 현지인 동역자가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는 동네 안에 이제 숨어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장소가 조금 작아서 태권도를 가르치기에도 너무 좀 공간이 협소하고 또 공간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대로변 쪽에 1층짜리 넓은 곳을 찾고 있는데 요즘 환율이 많이 올라서 좀 주춤하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교회가 부흥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더욱더 자원해서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현지인들과 함께 교회를 조금 더 이전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정적으로 어른 성도님 4분하고 아이 6명이 교회에 나오고 있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저번 주일에는 이제 어른 2명, 아이 2명이 교회에 왔다가 중간에 갔어요. 왜 갔는지 안 물어봤는데 아직. 그래서 저번 주일은 저희 가정 4명하고 현지인 성도님 14분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왔다가 가신 분들한테 좀 너무 마음이 슬프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더욱더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그 교회 땅을 밟았던 이들이 교회로 계속 연결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예주에서 2 딸이 늘 태국 땅에서 안전하고 또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불안한 부분이 아직 저희 아이한테는 좀 남아있는 것 같고, 또 예서가 학교에 한국인 친구가 또 없어서 자기는 왜 생일 선물을 친구한테 못 받냐 이런 서운함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자잘한 것들, 이런 서운함과 속상함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아시고 또 아이들의 삶을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